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은 정말로 미약하고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장성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사도들의 말씀, 선자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이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이들의 믿음들이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86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하신 말씀 중에 네 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33번째 시간입니다. 사도들의 성경관은 첫째는 복음인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33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다에 대해서 2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26번째 시간입니다. 언약이 여러 개 있는데 오늘은 11번째 사도들이 하신 말씀 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뜻은 사도들이 가진 성경과는 신구약 성경은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인 언약인데 이거를 사도들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생각할 것은 12번째 마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해방꾼입니다. 마귀는 하와 아담을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 장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마귀에게 왔고 인간의 첫 저주가 마귀로부터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인간을 범죄하게 만든, 그래서 사망과 저주와 음부 이런 것들이 오게 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이 마귀를 없애겠다 하는 그런 약속인 겁니다. 그래도 처음 선악과 시험을 하고 처음 그 아담한테 한 언약 속에 마귀가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그 후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도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마귀에 대해서 말씀했고 사도들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악과 시험을 통해서 마귀의 미혹으로 범죄한 사람과 또 동물뱀과 또 동물뱀 속에 들어가 사람을 미혹한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마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래서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그러나 내가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기서 이사야는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명성이라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마귀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창세기 15장에도 그렇죠. 사람을 미혹한 그 동물뱀과 또 아담의 후손을 얘기를 해요. 너로 여자와 이 뱀한테는 동물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동물에게 얘기한 그 다음에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면서 사탄 마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사야 14장에도 당시에 그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다가 이 사탄 마귀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명성이여 그러면서 네가 하늘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 사람이 하늘에 올라서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겠다.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빌론 왕이 뭐 하늘 끝에 올라가서 비기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의 왕들과 비교를 해서 내가 높아지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뭐 이해가 되지만 하늘에 올라가서 이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이건 사탄 마귀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사탄 마귀죠. 어떤 영이지만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 빠뜨리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귀의 멸망을 예언했던 겁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도 보면은 그날에 언제죠? 앞으로 미래에 있었던 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들을 죽이시리라. 이 큰 뱀 또 용을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사탄 마귀를 없애는 거예요. 그날이라는 거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또 신년왕국이 끝난 다음 이때 멸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 13절에도 보면은 여기도 또 나타납니다. 여기도 원래 그 두로의 그 강성함을 책망을 하시면서 또 사탄 마귀를 또 여기에 등장을 시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뭐 보석, 황보석, 녹보석, 홍만호 뭐 이런 것으로 단장하였다. 그래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가 비파가 예비되었다. 여러분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네가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보석으로 단장을 했었다. 그러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룹이다. 그룹이라는 거는 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든 천사 중에 하나님의 주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덮는 이런 아주 제일 그 하나님 가까이서 모시는 이런 아주 탁월한 영물입니다. 그래 기름 부음을 받는 이 그룹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 지음을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하나님이 처음 만들 적에는 완전했는데 불의가 나타났다.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자 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이 이래 방해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에덴 동산에도 쫓아내었고 화강서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사탄의 그 정체를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뭐라 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의롭게 하는 이 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마귀의 자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선택돼야 되는데 그 선택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귀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거기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온갖 안식일을 범한다 하고 온갖 방해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다.
율법에 속한 자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귀에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의 아비다. 예. 살인한 자, 거짓말장이, 진리가 없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마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그가 살인한 자지 처음부터. 언제 살인했냐고? 언제 사탄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형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시기를 나게 해갖고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할 때 마귀가 톡 들어가서 그한테 그걸 충동질 시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있잖아요. 충동질 시키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말이야 아벨 제사만 받고 네 제사는 안 받잖아. 죽여버려 이런 마음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게 하고 동생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 생기고 그렇게 다 사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돼. 거짓말쟁이다. 아니 하와를 미혹을 해갖고는 뭐 이거 선악과 먹으면 뭐 지혜롭게 된다 이래가면서 거짓말 시켜갖고 꼬였잖아요. 거짓말 아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진리가 없는 사람 다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예수 믿으면 뭐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줄 아시나? 사탄의 끊임없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우리 속에 주위에서 그냥 뱀처럼 나발나발거리는 거야. 그런 걸 알아갖고 우리가 이겨야 되고 자기 자신 속에도 사탄의 마음이 그런 걸 줄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완전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해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 마지막 최종을 말씀하는 겁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는 마지막에는 영영한 불, 지옥불 속에 그 유황불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황불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느냐? 마귀와 그 사자, 악령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마귀에 대해서 말씀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첫째 마귀의 존재와 속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귀는 용, 옛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 옛뱀. 옛날에 에덴 동산에 나타난 뱀 속에 들어갔던 그라는 뜻이고 마귀라는 거는 그 속에 들어간 영적인 그 타락한 전사의 정체라는 거고 용이죠. 용, 사탄의 용. 그래서 중국에 보면은 뭐 용왕 뭐 용안 뭐 이래가면서 용자를 쓰잖아요. 그 사탄 마귀예요 다. 그 밑에 그 자기가 내가 사탄 마귀의 그 권세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를 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영적 존재다. 계시록 16장 14절. 사탄은 영적 존재예요. 천사와 똑같이. 꽤가 많아요. 계시록 2장 24절. 더러운 영이고 16장 13절. 그러니까 사탄의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더러워요. 정신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지고 더러워야죠. 정직이라는 게 없고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 부하, 사탄의 부하 안에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근데 귀신은 사탄의 부하예요. 그리고 자신의 종말을 알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1. 세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없는 거를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정치와 사상과 뭐 습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디서 나왔느냐? 마귀한테 나온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거 쫓아가면 안 돼요.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모르지만 뭐 제사 지낸다 이런 거 마귀의 그 작품 아니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뭐 축제 이런 데 열리면 남녀간에 그냥 모여갖고 뭐 그냥 성적인 그런 타락을 하고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 이게 사탄 마귀의 작품이라. 요즘 뭐 아이돌 이래갖고는 뭐 그냥 요란한 몸짓하고 이러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보지 말아요. 나 안 봐요. 성적으로 얼마나 그냥 세상을 마저 타락하게 만드는데 뭐 마약
이렇게 먹게 하고 말이죠. 이런 거. 이게 하여튼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래서 신약시대 사도들과 저자들은 마귀와 귀신은 공중권세를 잡았다. 그러잖아요. 공중권세. 공중에서 딱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중간에서 차대하고도 중간에서 이제 막 지멋대로 해갖고 지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에요. 뭐 방송이고 뭐 봐보세요. 전부 다 마귀 그 작품이지. 좌파라든가 뭐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 아니에요.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사상 이거 완전히 뭐 사탄 마귀가 주는 거 아니야?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모든 사람이 동동하게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뭐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고 이래놓고 나갖고는 야 이제 공산주의가 안 됐으니까 공산주의 될 때까지 공산당이 잡아갖고 온갖 독식을 하고 그냥 뭐 돈, 여자, 뭐 권세 모든 걸 다 독식하잖아. 그 노동자들 그냥 피땀을 그냥 다 빨아먹는 그런 사상을 만들고 그걸 옳다 그러면서 선동을 하고 이러는 거 다 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독교를 부정하잖아요. 불신자에게 역사는 영이다. 에베 2장 2절. 여러분 불신자 타탄 마귀는 불신자에게 역사를 해요. 하늘에 있는 악령이고 에베소 6장 힘이 무척 세고 교만하고 거짓의 아비고 성도의 원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는 우리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교제를 해야지.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탄과 귀신은 하늘에서 활동을 해요. 사람에게 들어가고 사람을 속이고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요. 뭐 돼지한테도 들어가는데 짐승한테도 들어가는데 뭐 어디 못 들어갈 게 뭐 있어요. 영이 뭐 우리 육체에 무슨 거리낌이 됩니까? 사람을 속이고 또 사람을 속이게 하고 괴로움을 주고 병과 장애를 주고 꾀를 부려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꾀를 써갖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사탄 마귀의 자식이야. 꼬여갖고 말이지 죄를 짓게 하고 자기가 이용해 먹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괴계와 악행을 행하게 하고 점을 치게 하고 어둠을 권세로 다스리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일을 하고 시기와 다툼과 거짓을 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다를 찾는다. 그 다음에 사탄과 귀신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들은 복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복음 들으면 생각하지도 않게 그냥 다른 생각을 딱 주고 말이지 이런다고. 다른 예수를 전하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옹호하게 하고 말이죠. 다른 이단이 생기게 해요. 성경에 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해요. 그게 다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를 한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종교를 섬기게 하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여러분 광명한 천사. 그래서 여러분 저 이슬람교의 그 마호멧이 보면은 그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응? 광명한 천사 아니야. 그냥 광명하게 나타나 갖고 그게 천사로 가장한 거야 이 마귀가. 그래 그걸 몰라갖고는 그냥 마호멧은 그 천사 하나님의 그 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천사가 무슨 천사의 마귀지.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미혹해서 거짓을 가르치고 항상 거짓을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해. 좌파 봐보세요. 말했다면 거짓말이고 선전선동이지. 그걸 쫓아가고 있으니 하와를 미혹했죠. 해방하게 하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죠. 성도에게 올무를 넣고 악령이 마음을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고 신앙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조금 가지려고 그러면 그걸 못 갖게 그냥 부모 형제 자매 뭐든 친구 이런 데를 이용해 갖고 말이지. 교회 나가려면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말이지. 교회를 대놓고 그냥 욕을 하고 말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끊고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바울이 교회를 방문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못 가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잖아요. 교회는 부흥과 발전을 방해를 해요. 믿음을 못 갖게 하고. 그 다음 배도를 하게 하잖아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배도가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못하게 하는 거. 다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능력을 받습니까? 사탄 마귀한테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을 믿을 수 있도록 능력과 표적을 행해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적이라는 거는 기독교에도 이적이 일어나지만 안 믿는 불신자, 이런 다른 종교를 섬기는 이런 데도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똑같이 이적이에요. 그 귀신이 그 사탄 마귀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근데 이적이 일어나는데 뭘로 분별하느냐 하면은 예수 믿냐? 하나님을 믿냐? 이걸 보면 알아요. 절대 이 적그리스도와 이런 사탄 마귀가 주는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죠.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이기 때문에,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어디 그래요? 누가 뭐 병을 낫게 했던 내 병만 나으면 그만이지 이래가면서, 그게 바로 참 자기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드는 거죠.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느냐 지옥 가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잖아요.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 거예요. 영원토록 불구덩이에 살 거예요. 까지 병 낫는 게 뭐 중요합니까? 천국 간다면요, 죽는다면 그냥 죽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낫지. 그 병 조금 낫다가 지옥 가려고 마귀한테 쏘고갖고 그 병을 낫습니까? 다음 마귀와 귀신은 불신자를 마귀의 종으로 삼아 우상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게 해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그냥 우상을 그래 다뭐 절간을 찾아가고 가서 뭐 불공을 들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아침 그 겨울에도 뭐 새벽 4시쯤 5시쯤 뭐 새벽에 뭐 목욕을 하고, 참 대단하지. 허물과 죄 가운데 살게 하고 세상 풍습을 쫓아요. 세상 풍속 하면은 뭐 전부 다 그 뭐 우상한테 절을 하게 하고, 뭐 하나님이 뭐 음식 준 거지 뭐 고수래 이래가면서 하고, 뭐 배 타고 고기 잡아 할 때는 뭐 그냥 음식을 뿌려놓고 뭐 용왕님한테 뭐 잘 보인다고. 용왕이 어디 있어요? 용이잖아. 마귀. 하나님 앞에 해야지. 다 이렇게 사탄 마귀가 이끄는 대로 행동해요. 세상 풍습을 쫓게 하고,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미끼로 일생도록 종살이 하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려면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면 겁이 나갖고는 그냥 우상을 섬기고 그런다고. 여러분, 죽는 거 겁내지 마세요. 마귀가 사람 죽는 거를 가장 무서워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뭐 깡패색이나 이런 데 봐보세요. 조폭색이나 이런 데 봐보세요. 죽인다고 하면 그냥 겁먹다가 꼬복 노릇을 하잖아요. 이 마귀는 죽음을 믿기래요. 왜 그러냐?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이런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걸 제일 무섭지. 이 세상 태어난 거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죽는 걸 싫어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야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생명을 가진 게 하나님이지 너냐? 이래가면서 대드는 거고. 순교를 하는 달에도, 그래 너들 육신의 목숨은 취해갈지 몰라도 우리 영은 부활한다. 영생 목락을 누리게 된다. 이래서 담대하게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불필요하게 분방을 해서 시험을 하게 하고, 요즘 부부간에 말이죠, 분방하게 해갖고는 뭐 이 황혼기에 뭐 이혼이 많게 하고 말이죠, 이런다고. 제사를 해서 자신이 절을 받고, 고린도서 10장 2절. 제사라면 누가 절을 받아요? 마귀 사탄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그 제사에 동참한 게 대해서 사탄 마귀가 그를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신자의 왕으로 군림을 해서 미혹을 하고, 사탄의 위가 있어요. 본산이 있다고, 본산. 사탄의 본산. 여러분 뭐 불교 같은데 어디 본산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큰 데는 다 이 큰 그 귀신들이 있는 거지. 면류관을 쓰고 있고, 사탄을 숭배하는 모임을 만들게 하고, 귀신과 우상에 절을 하게 하고, 사람에게 경배를 받고, 천하를 깨고, 임금을 깨어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임금을 깨서 세상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능력과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들어오고, 더러운 귀신들이 함께 모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밤낮 참소하고, 마귀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밤낮이 참소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이런 짓을 하고 말이죠. 아주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여인의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여자를 핍박하고, 여자를 죽이려고 홍수를 내리고, 이렇게 성도를 옥에 던지는 시험을 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이렇게 시험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일이 아주 더럽고 악하고 그래요. 마귀와 귀신의 최후.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가 이렇게 하는데 그 최후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거는 마귀를 없애기 위함이다. 히브리 2장 14절에 말씀했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거는, 이 땅에 오신 거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탄과 귀신은 발 아래 상하게 된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등상이 된다. 히브리 10장 13절.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없앤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아까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다 계실 당시에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집행만 하면 돼. 집행은 이제 세상 끝에 하는 거지. 그래도 처소를 떠난 천사를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셨다. 그래서 최후의 마귀와 귀신들은 유황불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말씀했고, 요한 계시록의 20장의 9절인가 10절에 보면 있죠.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은 천사와 하늘에서 싸워요. 12장 7절에 보면.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요. 활동 무대가. 계시록 12장 9절. 마지막에는 천사에 잡혀서 1천주 동안 결박되고, 20장 2절. 그 다음에 최후로는 천년 후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전쟁을 하게 되므로 이제는 불과 유황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래서 마귀가 유황불 못에 던져짐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미혹을 하여 죄를 짓게 하고 죽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천국입니다. 마귀가 미혹을 못하게 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을 못하니까 죄가 없죠. 또 죽음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이 없어서. 그래서 죽음이 없고 음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마귀가 무조경에 갇혀 있어서 활동을 못한 데다가 말기에 잠깐 이렇게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서 하나님의 성도의 지인을 대적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이 죽음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천지제는 이제는 완전히 사탄 마귀가 유황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그곳에는 활동하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영생이 누려지는 거고, 마귀가 주는 그 죄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한 곳이 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활동을 하게 놔두느냐 안 놔두느냐에 따라서 거룩함과 영생, 음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전은 이렇게 마귀에 대해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생각해 볼 거는 13번째, 하나님의 형벌인 유황불못.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지옥을 말씀하는데, 최종 지옥은 이제 유황불못인데, 이제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지옥불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이
유황불, 지옥을 부정하는 이런 이단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유황불못은 왜 만들었느냐? 마귀와 그 사자, 악령을 벌주려고 만드는 형벌의 장소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심판을 해서 예수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탄 마귀를 벌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또 사람이 그 사탄 마귀에 쫓아가서 그 꼬봉짓을 하고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같이 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현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뭐 지옥 보낸다. 그래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라고. 사탄 마귀를 죽이려고 벌을 주려고 만드는 거지. 그 사람이 지혜를 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왼편에 있는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아 그러면서 마귀와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 악인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서 백보자 심판 때는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살아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악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이 주의 얼굴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뭐 의롭다, 뭐 내가 거룩하다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 10장 29절 보세요. 아들을 밟고 예수 안 믿고 언약의 피, 예수님 피 흘린 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이다 하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부정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와 귀신들과 악인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형벌인 유황불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형벌의 장소와 그 집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형벌의 장소는 뭐예요? 지옥은 몇 가지로 나눠지죠? 첫째는 무적행. 무적행도 지옥이에요. 마귀가 천린동 갇히죠? 귀신이 잡혀 있는 곳이에요. 사도 요한은 무적행의 열쇠가 있고 황충이 이곳에도 무적행에 올라오고 황충의 임금이 무적행의 사자다. 적그리스도도 여기서 올라온다. 다 이 불이다 이거야.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유황불못이 있어요. 유황불못은 유황불이 타는 거예요. 마귀의 최종적인 형벌장소, 인간의 최종적인 형벌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자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우상의 자라고 이마에 표를 받은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악을 행하는 불신자, 마귀, 사망, 음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유황불못에 떨어졌다 그러는 거는 더 이상 사람들이 죽거나 음부에 가는 일이 없다. 여러분 음부라는 거는 죽은 영혼이 사람이 죽어서 죽은 영혼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없으니까 이제 음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신지부터는 인간의 번성이라는 게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 정해진 자들이 모두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천지제부터는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요한은 불신자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황불못은 성 밖에 이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신천신지 밖에 어디에 일정한 장소에 있게 되는 겁니다. 유황불못에서 형벌받는 걸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말하고 둘째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지옥 형벌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과 악한 불신자들이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이었고 이 마귀와 권세들부터 이기면 둘째 사망, 지옥 가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이 둘째 사망이었고 첫째 부활,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자, 죽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부활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는 불못에 들어가고 악한 자가 가는 최후의 장소다. 그래서 형벌의 장소인 유황불은 마귀와 귀신을 위해서 마련한 장소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할 때 이 죽음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옥 가잖아. 예수 안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도록 첫째 죽음을 체험하시고 피를 흘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둘째 사망인 유황불못에 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유황불못을 영영한 불, 지옥불, 풀무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벌의 집행. 형벌을 예수님이 당시에 마귀가 심판을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러는데 언제 집행을 하느냐. 대환란 막바지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산채로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고 마귀는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감금됐다가 잠깐 천년 후에 방면됐다가 다시 유황불 속에 들어가므로 완전한 형벌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천지가 없어진 후 백보자 심판대에서 죽었던 그 악인들은 부활을 해서 유황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벌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이 언약, 스바냐를 통해서 악인을 멸한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유황불 이거를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도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벌 받는 장소가 지옥이라고 유황불이라고. 그래서 사도들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의 형벌인 유황불못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한 말씀을 보면은 마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벌인 유황불못에 대해서 말씀한 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한 유황불못은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려고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그래 마귀가 미혹을 안 했으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귀가 미혹을 해서 사람을 갖다가 죄를 짓게 하고 말이죠. 죽음과 저주가 오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벌을 당연히 내려야죠. 하나님이 이를 대적했는데.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 이 마귀가 받을 형벌이 있다. 그래서 유황불못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실행하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무슨 마귀 편을 들어갖고 하나님은 불의하고 말이죠. 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걸로 유황불못을 만들어놨나 이렇게 편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런 걸 알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 땅에 살 때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마귀가 짓는 그 죄를 짓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마귀와 그 사자 귀신의 마지막 가야 될 유황불못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미혹해서 죄인을 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저주를 내리게 하는 또 사망과 음부가 생기게 한 이런 원흉인 줄을 알고 이 마귀의 정체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참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마귀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